오늘도 설교 제목이 지난주랑 같죠? 새해다 미쳐봅시다 2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에 미쳐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네,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대단히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제가 설교를 대단히 잘했거나 네, 화평에 미치자고 말씀을 드렸죠. 미치도록 화평하자. 미치도록 화평하자.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진짜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미치도록 화평하자. 예수님께 미쳐야지 내 이성을 극복하고 화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미쳐야지 내 한계를 넘어서서 화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미쳐야지 내 성격을 바꿔서 화평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 미쳐야지 내 양심의 이중성 돌파하고 화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처럼 분노가 많은 사람은요, 정말 이 문장이 미치도록 화평하자, 예수님께 미쳐서 화평하자, 이 문장을 기억하고요, 분노가 치밀 때마다, 비교 의식이 생길 때마다, 또 막 피해 의식이 생길 때마다, 또 마음은 누구나 화평을 원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몸짓이나 손짓이나 내 눈빛이나 내 입술이 내 마음보다 먼저 레이저를 내뿜을 때마다 아니지, 이미 받은 은혜가 크지, 이미 넉넉하지, 그렇게 화평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화평, 미치도록 화평하고, 제가 오늘 또 미치도록 뭐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만 해도 인생이 뭐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참 나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무 완벽하세요. 따라갈 수가 없고요, 흉내낼 수가 없고요, 따라가다 보면 정말 다리가 찢어질 것 같은 거죠. 막 만화를 찍고 나온, 만찢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화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성경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나빠도, 그렇게 비현실적이어도, 정말 예수님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또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바보 같아, 저 사람은 좀 어떻게 저렇게 비현실적일까,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옳은 말만 할까, 좀 이상해, 안 좋아.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예수님께 미쳐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에 미쳐볼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한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하나 좀 기억할 게 있죠.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죠. 우리가 이제 흔히 신약 성경의 순서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쓰여진 순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서는 쓰여진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장 먼저 쓰여졌으니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문제가 많은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죠. 또 가장 많이 관심 갖는 것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쓰는 편지에다가 썼겠죠. 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 갖던 거는 뭐가 있었을까?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관심 갖는 게, 내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요새 이제 질문을 하면은요,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좀 더 윤리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요. 남을 돕는 삶, 이런 것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늘 요새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미 있고 나누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그런 삶이 종교가 그런 역할을 갖는 게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고, 저 또한 이제 일반 대학 다니다가 왜 신학대학원에 갔느냐, 제일 큰 가장 중요한 목표 이유였던 것이 신학대학원에 가서요 인간다운 삶, 예수님 못 받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그런 거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저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이유는 그런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예언을 하시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들은 거죠. 예수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종말의 징조가 다 완성될 거다, 다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9장에서는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죽기 전에 종말이 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나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 구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종말에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서기 30년이니까 또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서기 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뒤니까요, 이때야말로 정말 이제 곧 종말이 오겠지, 이제 곧 이 일들을 우리가 죽기 전에 보겠지, 그대로 믿으면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때는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한참 전도하면서 당시 소아시아 일대를, 여러분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 서신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바울은 정말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당시에 교통수단도 정말 별로 없는데 그렇게 종횡무진 그 소아시아 일대를 돌아다녔느냐, 왜 그렇게 급하게 쉬지도 못하고 전도를 했겠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종말이 올 텐데, 그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해야 했으니까, 정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거죠. 비록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올 거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미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급박한 시한부론적인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면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죽어서 잠자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 재림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하고 궁금했던 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잠자는 자들도, 이미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 재림 보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설명해 줬더니 깨닫게 돼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지, 내가 정말 열심히 바꿔야지 생각 안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당연히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얘가 바뀌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줘서 이제 애들이 정말 새로워지겠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너희뿐 아니라 너희 가족과 친지들도, 너희들도, 죽은 사람들도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주님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행입니다, 감사하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각성하고 거듭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막 살아도 되는구나. 게다가 이제 곧 종말이 온다니까 뭐 괜히 열심히 살고 저축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편지로 보내고 다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6절을 보니까 무절제하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무절제한 성도들 당연히 안 좋죠. 그런데 왜 무절제했냐면 이제 종말이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성도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마십시오. 이 말씀 자체도 좋은 말씀이지만 왜 일하기 싫어했냐면 이제 종말이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 죽기 전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뭐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 사람들 먹지도 마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자꾸 선대하고 먹을 거 챙겨주고 하니까 자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고 곧 예수님 오실 텐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성실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렇게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절제하고 또 무기력하고, 종말을 알게 되면 신기하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메비우스의 띠도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구원이라는 거 하고요, 삶이라는 거,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안과 밖이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과 윤리인 것 같아요. 구원받았을 때와 구원받고 난 후의 삶.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 수밖에 없고 선하게 살다 보면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인생살이 역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으로 잘못 이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도 우리가 2000년 지나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 지나니까 구원이네, 천국이네, 하나님 나라네, 종말이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 해석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요, 구원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원을 생각하면 은혜가 떠올라요. 은혜. 감사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감사가 멈추면, 은혜가 멈추면 불평이 생기고 내가 잘해서 그렇고 이런 게 생기면 구원의 감격도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막 아프시고 그런 분들 다 있으시지만, 저희 어머니도 한 10여일 전에 척추 유압술, 허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연세가 80이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고 기력도 없으시고 하니까 많이 좀 힘드신가 봐요, 병원에 계시면서. 간호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재활 의지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랑 통화할 때, 엄마 지금 재활하지 않으면 근육이 다 굳어, 계속 누워만 있으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진다. 엄마도 아시죠. 뭐 어깨 수술도 하시고 무릎 수술도 하시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뭘 나중에 힘드냐. 지금 벌써 다 끝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누워만 계시고 움직이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이제 막 엄마가 나오지 못하니까 면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보지도 못하고, 또 의사도 종합병원 그렇잖아. 수술 끝나니까 이제 치료할 거 다 끝났다. 빨리 퇴원해라. 재활병원 가라. 근데 이제 어머니 너무 힘드셔서 의지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주님께 집중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더니, 며칠 뒤에 이제 누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병원에서 이제 문자가 왔대요. 어머니가 병원 복도를 한 100m 걸으셨더라는 거예요. 아직 허리 완전히 펴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걷기 연습을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감사하더라고요. 구원이라는 게요, 구원.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는 거거든요. 살려준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예배드리니 살 것 같습니다. 살아난다는 게 구원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물에 누가 빠졌어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을 구해줬어요.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이제 정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았으니까 새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들리긴 하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큰 교회 성공한 목사님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다 살아나신 분, 시한부 인생 판정받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시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사업에서 완전히 망했던 분, 그런 분들이 이제 성공한 목사님들 많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다가, 죽다 살아났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또 아닌데 그렇지만 성공한 분 중에는 죽다 살아난 분이 많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여러분, 작년 10월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경상부터 봉화의 탄광에서 2명의 광부가 매몰됐다가 한 10여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어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 광부분들이 구조대가 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탄광 지하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그 안대 쓴 눈에 햇빛이 막 느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끝이구나. 정말 끝났구나. 그랬겠어요? 이제 살았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연한 거죠. 우리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햇빛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자, 다 끝났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얻은 은혜와 감사,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주는 내 삶이 변하는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서 끈이 이어져 나가서 구분된 것처럼 보지만 구원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다 보면 너무 좋은데요. 오늘 말씀 중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선하게 살다 보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변을 둘러보게 되죠. 옆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옆을 보니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좀 선하게 살려고, 나는 좀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막 살고 있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나만 바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비교하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 13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됩니까? 내 머리로 됩니까? 내 양심으로 됩니까?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세요. 우리가 낙심합시다. 낙심한다는 거는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다가도 다시 돌아서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소리치고요. 미친 듯이 하나님께 내뱉고요.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미쳐보자. 예수님께 미쳐서 화평해보자. 그리고 또 미쳐보자. 예수님께 미쳐서 미친 듯이 기도하자. 이 두 가지만 해도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까, 동행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은 타이밍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굉장히 추운 날, 영하 10도 넘어가고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그때 눈도 오고 저녁에 퇴근했는데 깜빡 잊고 이제 교회에다가 그렇게 영하제가 한 7, 8도 내려가면 요 앞에 수도 계량기에다가 핫팩을 넣어두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 계량기가 동파하지 않도록. 근데 이제 그걸 깜빡 잊고 안 놓고 집에 간 거예요. 다시 이제 교회로 가려고 나왔는데 벌써 이제 그 사이 눈이 많이 와서 승용차에 눈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앞 유리창에도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창문을 열고 이제 와이퍼를 탁 돌렸더니, 와이퍼에 돌리는 순간 그 유리창에 있던 눈이 창문 좀 열려놓은 대로 해서 다 차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차문 안쪽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백밀러 조정하게 하는 그런 키 있잖아요. 제 건 그게 이제 다이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눈이 다 이렇게 수북히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위쪽에 쌓인 눈을 털려고 눈을 탁탁 치는 순간에 그 다이얼이 튕겨서 나가더라고요. 예,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폭소리가 나더라고요. 도로에 정말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그때 마침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면서 그 다이얼 플라스틱을 밟고 지나가서 깨져서 부서진 거예요. 야, 정말 요상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게 타이밍인가?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을 수 있나? 정말 기분이 속된 말로 더러워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순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뭐 설교하려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정말 다행이다. 차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맘 놓고 막 이제 막 그랬었는데, 만약 그 어두운 때에 제가 쌓인 눈에 얼음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찰나에 차가 지나갔으면 정말 퍽 소리가 내 뼈에서 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구나. 여러분 인생에 지금 시점은요, 어떤 타이밍이에요? 낙심할 타이밍입니까? 기도할 타이밍입니까? 우리 교회는 낙심할 타이밍입니까? 기도할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은요, 낙심할 타이밍입니까? 기도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에서요, 나는 선한데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낙심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선한데, 나는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잘하는데, 그러면 낙심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일단 내 마음이 선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기도할 타이밍이구나. 예수님께 미쳐서 미친 듯이 기도해야겠다. 새해에는 정말 기도에 미쳐보자.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짖어 보자. 그리고 미친 듯이 화평하자. 화평해보자. 이 두 가지,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화평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숙하고 또 공성과 정감이 정말 충만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